찬양을 들어보니까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냥 부르는 찬양 같지는 않고요. 들어서 부르는 찬양 같지는 않고 만나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예배하시는 중앙의 가족들, 또 지금 전 세계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오가는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다 떠나신 수많은 영혼들, 그 모든 분들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 즉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바로 이 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 주먹을 믿지, 그리고 얼렁뚱한 얘기를 하지 마라. 무슨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뭐 인류의 구세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들 그걸 외면하거나 아니면 부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는 참 미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해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다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천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이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땅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아멘. 오늘 베드로가 쓴 편지를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 만난 얘기를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릴리 호수의 전문 어부였습니다. 지금 내놓으라면 프로들의 프로페셔널 프로. 그런 어장에서 갈릴리 호수의 최고의 그런 고기를 낚는 프로 어부였습니다. 지금 말한다면 이 사람은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야, 뭐 그럴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도 연약함이 있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저녁에 고기를 잡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짓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낙심이 됐죠. 실패했죠.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앉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치신 다음에 시몬아,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시몬이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는 전문 어부인데 밤이 맞도록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어떤 선생이지만 목수 출신한 예수님은,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아마 그의 마음에는 예수의 말씀이 큰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큰 충격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는 하늘의 소리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는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그를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고기 안 잡히는 낮에 프로 어부가, 그것도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깊이 나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 보고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런 관계없이 주의 말씀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또 다른 친구를 불러서 그 배를 채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선생이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온 인류에 창조하신 분, 바다의 소까지도 다 아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오. 이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달라. 조그만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 아니라 온 땅의 지구촌에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내 일에 동역하기를 바란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만나면 예수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뭘 쫓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요 창조주시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로 모셨다면 그분의 생각이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전심으로 따랐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 부족한 그런 성품들을 주님 고쳐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부인을 하잖아요. 결정적인 실수를 이 베드로가 하고 맙니다. 3번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아 호숫가에 다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시몬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는 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그 3번의 주님의 질문을 받고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초대교회 반석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격려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승천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 마지막 명령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 뛰어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에 의해서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너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보니까 드디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난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지시한 것, 주님께서 늙어도 죽는다 했던 그 말씀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약 30대 초반이라면 지금은 60대 후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30년 이상 그 말씀 붙잡고 그는 늙어서 죽는다. 그 말씀 붙잡고 자기의 생애를 다 던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던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가 장막을 떠날 때가 다가왔을 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인생을 떠날 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 신자들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생명이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끝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죽음의 사이, 이것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 좋습니다. 어떤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건 좋습니다. 건강 좋습니다. 그래, 그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수단을 목적처럼 삼으시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걸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 지금은 곧 이제 자기 생명이 곧 순교로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되죠. 순교하게 되죠. 그 직전에 말하기를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지금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들은 이미 진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용서 받았다. 이 사실이 최고의 가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노력과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복음,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이미 보배로운 믿음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분, 땅이 좋으면요, 기초가 좋으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고 비싼 땅을 산 사람이 허술한 집을 지면 모양이 맞지 않잖아요. 보배로운 믿음, 예수라는 터위에 우리 인생에 주어졌다면 보배로운 가치 있는 인생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상적이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오늘 그 성품이 더 자라가는 것,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더 깊이 성품에 참여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8절을 보십시오.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즉 아름다운 주의 성품들 있죠.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여러분, 주를 알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성품 열매예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멀리 보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의 탐욕과 정욕의 눈을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 생각으로 자꾸 물들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인생을 어디로 가냐면 사람이 부딪히는 것으로 가요. 맹인들은 부딪히잖아요. 멀리 볼 수 없으니까 늘 단견적 인생을 살아가요. 눈앞에 있는 것만 작게 급급하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진리를 알고 있어요. 보배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다시 한번 12절로 돌아오 1장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어요. 이미 예수를 알아요. 보배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서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계속적으로 항상 너에게 이것을 생각하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럼 우리가 가장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진리를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정으로 복음을 접할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 아침에 와서도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은 다들 다르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오셔서 어떤 성공적인 노하우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러 교회에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왜?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옵니다. 계속적으로 핍박하는 게 마음이 삭막해져요. 여러분,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고요.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면 마음도 후패져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강팍해져 가요. 편안하지 못해요. 교회 와도 편안하지 못해요. 인간관계 멸망이 돼요. 예수가 중심되지 못한 것. 어떤 세상의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중심되어 버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만히 있나요? 내부적인 것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야, 그거 맞질 않아.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어, 죽으셨어, 부활해, 믿지 마. 재림 다시 오질 않아. 이런 잘못된 교리가 계속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배우는 사탄들이 있어요. 개인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감지한 베드로는 니들이 진리를 알기는 알아. 그리고 보배의 믿음을 가졌지만 온전히 서 있지를 못하다.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도록, 복음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참을 가리키면 거짓이 드러납니다. 잘못된 이단의 세력들도요,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알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아멘. 어떤 시련과 시험들은 예수가 중심되어 버리면 우리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불렀어요. 보혈의 능력을 부르고 보혈의 찬양. 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보혈이 아니었습니까? 예수의 보혈. 근데 보혈에 참여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 우리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 다시 한번 예수를 생각나게 한다.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한다.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가 중심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급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중심되어야만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삶과 죽음의 사이, 분명히 베드로 알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제 늙어서 죽는다는 것, 그때가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 나는 곧 이 장막이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즉 장막입니다. 텐트예요, 텐트. 우리 영혼이 떠나는 날 장막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죽는 날 이 장막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여러분은 뭐냐면 나그네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쇼 붙이겠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쇼부는 하늘나라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말해요. 잘못된 복음들, 기복주의와 그런 인간 중심의 복음들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요. 하늘나라를 안 보이게, 못 보게 맹의를 만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강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다시 모두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복음으로 모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이 땅에서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바로 예수를 생각하는 것, 진리를 생각하는 것,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줄로 판단하여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를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15절 보세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못하게 생각나게. 내가 지금 떠났다. 세상을 떠날지라도 이것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될 수 있다.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는 이번에도 근자에 아버님 먼저 소천하시거나 어머님이 우리 장동영 집사님도 지난주에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인생은 이제 세상을 한번 떠나게 되죠. 자,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글쎄 내가 다 세상 것을 다 해봤지만 결국 다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내려놓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어라. 아멘. 예수를 그냥 믿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진리 위에 세워져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라.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의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처럼 자기 인생을 다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전도의 사명은 자기의 생명을 주께 의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생이 되는 것이 복음전도의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사는 목적은 이 복음을 위해서다. 은혜의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잘되게 하고 천국 백성 만들고 평강하게 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사명이다. 예수가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떠났던 생각들, 마음들, 행동들이 예수로 다시 모아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확증시키는 능력이 뭐냐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단들과 또 불순한 세력들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1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나는 보았다. 그 증거가 뭐냐면 17절. 지극히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바울이 전한 예수의 얘기, 예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이 복음의 얘기를 다른 이단의 세력들 뭐냐면 그 바울이 만든, 베드로가 만든 얘기 아니야? 사도들이 만든 얘기 아니야? 그 거짓말 아니야? 세상 말로 소설 쓴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누가 부인합니까? 오셨습니다. 그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자들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 말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너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마라.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복음을 확실시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았다. 분명히 변화산에서 봤거든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거기에 누가 왔었냐면 바울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을 변호사를 봤다. 화려한 복장이요, 세마포를 입으시고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이 임하셨는데, 그때 목격자가 누구냐면 자신과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을 합당하게 인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분명한 재림은, 이 영광은 사실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33년 사셨고 3년 동안 제대로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바울은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했더니 믿지 않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얘기라는, 그게 아니다, 나는 보았다. 이미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본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서 이는 내 사랑하디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곧 인류의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보고 들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고 들어야 됩니다. 아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중에. 그러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내가 봤다, 만났다 할 때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들은 것이 많지만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안 되니까, 이 성경이 나의 말씀이 안 되니까 항상 저는 그래 뭐 그렇게 말씀하던데, 그분 뭐 이렇게 좋은 분이던데, 남 얘기듯이 했지요. 내가 만난 분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전할 수 없어요. 항상 애매한 신앙생활, 애매한 얘기, 확실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부터는 전할 수, 내가 만났으니까 그분의 실체를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화가 아니에요. 그냥 설화가 아니에요. 실 역사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걸 목격자들이 있어서 부활을 증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제가 꼭 말하는 것은 꼭 꿈에만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꿈에서 봤는데 또 안 꾸면 또 안 만나고, 항상 잠만 자빠져 자야만 예수를 만나는 그런 꿈을 꾼다면 그거 참 힘들 거라고 봐요. 날마다 꿈 얘기, 앉았다면 꿈 얘기, 밥 먹을 때도 꿈 얘기, 다들 잠들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지만 여기서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경험들이에요. 아멘. 회개했더니 나를 정말 용서해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 그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오래전에 이제 저희 교회, 이 교회 있기 전에 저 8층 교회를 얻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는데 어떻게 개척이 2년도 안 된 교회가 그렇게 뭐 하나님의 어떤 담력을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어떻게 그 200만 원 월세를 내고 감히 100평을 구하고 그것도 중심부에 있는 새로운 건물을 구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다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복도방들도 교회에 줄 리가 없다. 당신 무슨 돈이 있느냐, 210만 원씩 내고. 근데 결국 기도하고 나중에 눈을 열어보니까 드디어 중심부에 주셨잖아요. 첫 번째 기도 응답 때 24시간 개방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100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도들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겁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역사하신 분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는 그동안의 이 교회를 책임져서 우리가 일단 행사를 하고 그럴 때 한 번도 어김없이 10년에 걸쳐서 깨끗하게 은행 또 모든 비원제를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해도 신앙생활이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행동이 없는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중심에 서도록 하십시오. 나 같은 인생에 뭐라고 자꾸 내 생각이 옳고 내 견해가 많고 내 주장이 많고 내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심에 서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는 어디든지 가라면 가고 따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봤다. 이미 그 진리를 가르쳤는데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구약에 예언해놨다. 예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다 약속했는데 네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만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성경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안 보일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눈을 맑게 해줍니다. 본문 보십시오. 자,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안 보고 못 들었을지라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 말씀은 뭐 있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뭐예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불확실해요. 이 돈이 영원한 나의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의 영원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불확실합니다. 내게서 떠날 리 와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하도록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와 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복교육 있잖아요. 설교도 여러분 가도 목사님 맨날 하던 거 또 하네. 그러지 마시고. 예. 왜냐면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밭이나 논에 같은 씨뿌려서 계속 심던데 뭘 그래. 자꾸 새로운 거 심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반만 화려해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씨가 화려해서 심어져서 그 마음속에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하면서 묵상하고 계속 교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선명하게 사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가지고 사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언자들이 많이 말하지만 그건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분명히 예언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 대신 영원한 나라는 곧 다가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 때 우리는 애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인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조명을 받으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후라시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차면 내 영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마귀들의 세력과 어둠이 내게 찾아와요. 그러면 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 넘어지기 쉬워요.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저희 어떤 날성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우리 영을 새롭게 만들어주니까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분명한 약속, 분명한 언약, 영원히 피한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말씀을 찾으시면 길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마지막 보면 이렇게 했어요. 19절 보시면 먼저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주의하라. 그 말씀 잘 이해하고 잘 생각하고 잘 붙들고 살아가라. 그런 권면이에요. 그러나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이해나 감정이나 지식 가지고 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21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말씀 받으시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으로 주어진 생명의 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도 죽어도 끝까지 부르줄 수 있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사명인데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 아멘.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이 바로 세웠는가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그의 신령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나 맹인처럼 더듬거리고 부딪히지는 않는가? 더 선명하게 내가 살 수 없을까? 그래서 계속 진리를 말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순종의 개인적인 체험을 자꾸 쌓아나가셔야 돼요. 영적 체험을 쌓아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이단의 세력과 모든 우리를 주여오는 사악한 마귀의 모든 그 공격에서 우리는 자유하며 끝까지 최후의 교회로서 승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